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죠. 하나님은 이처럼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또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 이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뭡니까? 6장 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 모든 것을 그리하시겠다라고 계획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에도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들은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됩니다. 6장의 이 말씀은 실질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가장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시작임과 동시에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죠. 성경의 역사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6장의 반복이다 라고 해도 전혀 틀리지 않아요.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악해져 가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즉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라고 인정함 받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 마지막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6장은 우리가 늘 이 세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지만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라고 평가를 받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게 됩니다.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흠이 전혀 없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움을 드러내 보였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7장 1절에 보면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보았음이니라 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라아예요. 라아. 이 라아라는 단어는 인정하다. 인정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자,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라고 표현을 할 때에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거예요. 전혀 흠이 없어가 아니에요. 어느 누가 전혀 흠이 없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신 거죠. 비록 불완전한 존재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를 의로 인정해 주셨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노아에 대해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라고 하면 6장 19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죄송합니다. 그 18절입니다. 6장 18절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하면서 노아의 세 아들, 또 며느리, 아내 이렇게 방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것으로서 나타내 보여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의로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모든 것을 홍수로 멸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노아와 가족들을 방주로 드리는,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나타나 보여집니다. 이렇게 의로 여겨주심에 대해 노아가 하나님께 보인 태도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의로 여겨주시죠. 그러면 의로 여겨주신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보여야 될 태도, 반응은 뭐냐? 말씀에 대한 순종.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의로 여김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의로 여겨 주셨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의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반응을 보여야 된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죠.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증거를 우리 삶에서 드러내 보여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의로움을 보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거죠.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께서 홍수로 땅을 심판하실 때 7장 6절에 보면 600세였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방주를 만드는 기간에 대해서 뭐 여러 의견들이 분분합니다만은 통상적으로 6장 3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려 하실 때에 더 이상 영으로 저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대신에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노아가 방주를 짓는 기간을 통상적으로 120년으로 봅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70년에서 100년으로 보기도 해요. 학설이기 때문에 또 추측이기 때문에 뭐가 맞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120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홍수가 있던 때가 600세이니까 120년으로 보면 약 480세에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한 거죠. 방주의 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6장 15절에 보면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1규빗은 성인 남성의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약 45cm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300규빗이면 135m, 50규빗이면 22.5m, 30규빗이면 13.5m가 됩니다. 잘 이렇게 감이 안 잡히는데 축구장 길이의 3분의 2 정도, 폭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크기도 어마어마하게 크기는 커요. 그것도 480세가 된 노인, 그냥 600살, 700살 이때까지 살았으니까 그냥 오늘날 우리로 표현을 하면 그냥 청년 이상은 되었다라고 생각해도 하여간 12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 480세라고 하는 적지 않은 나이에 엄청난 크기의 방주를 짓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6장 22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그리고 오늘 7장 5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한치의 벗어남 없이 철저히 순종하였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러한 순종은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신앙의 열매죠. 순종은 믿음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순종으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행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노아의 행태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다 라고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이야기해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 그러니까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의 마음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들 가운데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 보이는 사람, 그리고 그 의로움에 대한 행동이 실제적으로 나타나 보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완전하며 하나님과 동행한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평가를 듣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나 또 믿음에 따른 행함이 어떠한지, 믿음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대한 행동이 어떠한지 우리 자신들을 좀 곰곰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교훈으로 보면요, 어둠을 탓하지 말고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을 소유하자. 우리는 상황도 환경도 사람도 탓합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다 그렇게 살아요. 다 그렇게 하는데 뭐.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켜 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뜻하심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태도여야 한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되자. 하나님 보시기에. 세 번째,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자라는 증거를 보이자.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그렇게 증거를 보여야 되는 것이죠. 6장과 7장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정말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삶으로 나타내 보여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잖아요.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준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를 권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우리 신앙과 삶에 귀한 믿음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